열왕기하 5장은 나만 장군이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는데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려 있어서 해결을 받지 못하다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나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장에 넘어오면 시간이 조금 흘러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배경이 뭐냐면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에 다스리고 있는 그때 지난번에 그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고쳐줬던 그 나라, 그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온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군대장을 살려줬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이 베나다시라고 하는 아람의 왕이 쳐들어오려고만 하면 이 엘리사가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느 쪽으로 쳐들어오니까 군사를 이렇게 해라, 다 진두지휘를 엘리사가 하는 겁니다. 그 베나다시 북이스라엘만 칠나가면 대피하고 자기가 정보가 다 흘러나가고 군사기밀이 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적이 있나라고 찾아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오늘 신하가 얘기합니다. 왕이시 그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왕이 계획을 세우면 그 기밀을 다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다 그 군사 기밀이나 전쟁 계획을 다 알아가지고 미리 대비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나달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근원지를 없애야 되겠잖아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봤더니 어디 있냐 했더니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에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산 북쪽에 떨어지는 건데 이 도단이라 한 17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도단이라는 이 성읍에 있습니다. 이게 첩보원을 보내가지고 봤더니 거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이 베나다드 왕이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를 갖다 도단성을 싹 쌌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 사환이 일어나 보니까 밖에 이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의 마병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이제 죽음의 문제가 부딪히게 된 겁니다.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이제 이 엘리사와 사원에게 닥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우리가 닥치고 있는 현실 문제하고 한번 이렇게 조합을 섞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를 말씀을 듣는 우리 교인들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인들, 본문이 주고 있는 문제 해결하는 비결, 우리의 삶에 문제가 부딪혀 지금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잖아요.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질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적되고 있는 이 시대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은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을 가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이 병거와 군대들을 엘리사가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그 과정을 본다면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아람 군대 같은 이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건가? 오늘 그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죠. 문제 해결 비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봅시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인 게 성경 구절 한번 14절 15절이죠. 열왕기하 6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읽어줘요.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매 그들이 밤새 가서 그 성읍을 세웠더라.
여기서 아니 잠깐만요. 그 왕은 아까 아람 왕이에요. 아람 왕이 성읍을 둘러쌌다고 그러죠. 이 성읍이 도단성입니다.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밤새껏 와가지고 밤사이에 싹 둘러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죠? 엘리사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이제 뭐 선생님 뭐 좀 해드려야 되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봤더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지금 엘리사와 다르게 사환은 뭐가 보이냐면 아람 군대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보이고 있습니다. 현실 문제는 이미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겠지만은 엘리사는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는데, 이 엘리사의 사환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보이지 않냐고 현재 눈앞에 있는 아람 군대의 말과 마병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지금 현실을 보면 뭐가 보이느냐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 대부분들이 이제 점점 어려워져가는 경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이 코로나 빨리 잡으려고 일주간 또 우리 수도권은 2.5배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걸 연장했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문제가 터지는, 이게 뭐 어떤 의도적인 건 어떤지는 뭐 하여튼 정확히 모르지만 나타나는 걸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바이러스가 터져서 문제가 생기니까 제발 교인들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걸 하고 가정에서 좀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하고 밀어붙이고 있겠어요.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왜? 현실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 요즘 우리 현실이 뭐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이 굉장히 이것이라고요. 지금 오늘 여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최소한 준비원으로 앉은 여러분들도 이제 예배드리고 갔다면 약간 이상할 수 있어요. 더욱이 지금은 어디예요? 8.15 저기 광화문 광장 갔다 왔다 하면 이건 완전 이상한 사람 되어버린 거예요. 현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2.5배 연장하면서부터 9시 이후에는 음식 좀 못 팔고 다 배달해서 먹어라, 테이크아웃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지금.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그래요. 우리 교인들, 우리 장로님들 사업들 하시고 또 직장들도 다니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할 때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점점 이 겨울이 깊어지는 것 같거든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났더니 아람 군대가 쭉 성을 둘러쓰고 있는 거 이거 뛰쳐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 자리에 있자니 죽을 것만 같은 현실 문제에 사원의 눈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2020년 되니까 2019년도에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서히 오기 시작하더니 지금 현재 9월 달이 됐는데도 해결할 기미는 없고 점점 문제가 양상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이라는 거죠. 현실은 그렇고 눈앞에 보이는 건 너무너무 힘든 세월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요, 사환의 눈으로 보면 아람 군대의 무서운 포위를 받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거예요.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요, 현실 문제가 힘들고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 문제만 보고 있다가 무너지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쁜 의도든 좋은 의도든
오죽했으면 예배당을 이렇게 예배만 드는데도 줄이고 경제를 쥐어짜고 오죽하면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현실 문제이니까요. 닥쳐오는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이 현실 문제를 풀어갈 것이고, 경제인들은 경제인답게 이 현실 문제를 풀어가게 될 것이고, 언론인들은 언론인답게 이 현실 문제를 풀어가게 될 것이고,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답게 그 현실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다 잘한다고 봅니다. 누구 하나 이 현실 문제를 더 나빠지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단지 현실에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와 병거들을 이거 어떻게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북이스라엘에게는 그만한 힘이 없었어요. 아람이라고 한 이 군대가 나라가 너무너무 강대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가져온 작은 힘을 가지고 이 군대를 쳐부시기에는, 현실 문제 해결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인간의 의식을 방역 맨날 하는 얘기 그러잖아요. 마스크 쓰세요. 거리 두고 계세요. 손 씻으세요. 이거 외에만은 방역에 현재로 예방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신이 안 나옵니다. 치료제가 안 나옵니다. 도저히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를 쳐들어왔을 때 그걸 대항해서 쳐부술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이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닥쳐온 현실의 문제가 지금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저리 거리를 두세요. 손 씻으세요. 마스크 쓰세요. 제발 사람 많은데 몰려있지 마세요. 밀폐된 데 가지 마세요. 이런 정도의 방법으로 어쩌다가 치료하게 되면 그냥 치료하게 되고, 어쩌다 죽게 되면 죽게 되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문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시작.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영안이란 말 아시죠? 영적인 눈이 띈다는 얘기예요. 현실 문제에서는 도저히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엘리사는 좀 달랐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17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는 누구예요? 지금 엘리사는 뭘 보고 있어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어요. 사안은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아람 군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여 어떻게 합니까? 요즘 우리 난리잖아요. 대통령님 이거 어떻게 하냐고. 보건복지부 장관님 어떻게 합니까? 뭐 계속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 사환의 눈으로는 이 엘리사에게 주님 어떻게 해요? 우리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 얘기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님 어떻게 해요? 대통령 장관들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시민단체는 뭐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 영안이 열리고 있었던 이 엘리사는 얘기가 달라요. 이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의 신앙의 눈은 다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불말과 불병거는 아람의 군대와 병거보다 훨씬 많도록 우리를 보여주시고 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이 누구예요? 사환의 눈이에요.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 할렐루야. 이 영안이 보이지 않을 때는, 문제만 보일 때는 군대가 보였는데, 아람 군대가 보였는데, 엘리사 선생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사람의 영안이 열리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대가,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 선생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더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는 현실 문제는 우리를 옥죄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서 아람 군대 그 위에 계시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눈이 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제 너무 기뻤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재앙이나 어려움이나 고통 가운데 우리는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환의 눈에는 그게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엘리사의 눈에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였고,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도 우리 교회에 영안이 열리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만 전하면 뭐예요? 하나님 비결이라고 그래 놓고 문제 해결의 비결이라는데, 아니 영안이 열리라고 기도해 놓고 목사가 영안이 열리세라고 기도만 하면 뭡니까? 나도 일러줘야죠. 엘리사 선생님에게 기도로 인해서 사환의 눈이 열리는 것처럼 목사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장미원 교인들에게도 뭔가를 보여주시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죠. 그 영안이 말씀 가운데 들렸습니다. 저는 이걸 붙들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이게 영안이었습니다. 저에게 열어주신. 코로나 전염병과 사회적인 어려움도,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이 사환의 영안을 열어주는 것처럼 주의 종의 영안도 열어주시고 우리 장미원교회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주옵소서. 하늘의 불말과 풍병거를 보게 하시옵소서 했더니 마태복음 10장 29절의 이하의 말씀을 딱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29절과 31절만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1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열어주신구나. 뭐좀 옥매한죠. 새벽이면 우리 장로님들 붙들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우리 교인들 이름 불러가면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밤이 되면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사환을 향하여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달라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고 나 목사님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며 애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여 좀 영안을 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을 저에게 감동 주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로에 팔리는 거 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해서 한 아사레온이라고 하는 돈이에요. 화폐 단위를 가지고 가서 시장에서 참새 2마리를 사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경제적 어려워서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오죽 했으면 또 2차 지원금 또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을 풀어보겠다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해요.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두고 봐야 될 일이겠지만 어쨌든 해결해 보려고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아사리온이 얼마냐면 1데나리온이 근로자의 하루 임금이에요. 근로자 임금이 요즘 한 10만 원 정도 잡아봐. 요게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입니다.
그래서 대충 10만 원 자고 계산했더니 한 6천 얼마 정도가 나와요. 가난한 가정에서 한 끼 먹으려고 이 6천 원 정도 넣어가지고 가서 시장 가서 한 끼 저녁 식사를 사오는 거예요. 어떻게 권사님 6천 원 가지고 한 끼 식사할 수 있을까? 내 식구가? 못 먹죠.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오늘날로 가치려면 6천 원 들고 가서 시장 봐가지고 가는데 참새 2마리 사가지고 가는 거야 이거. 그래서 그날 밤 가난하게 굶어 죽지 않으려고 먹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근근히 살아가는데 그 2마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포스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그 참새 2마리를 잡히게 해서 한 6천 원 정도 되는 돈 가져와서 가난한 여인이 시장 봐서 먹는 거,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참새도 하나님이 다 지켜서 보호해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해. 우리 장미원 교회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31절만 목이 터지라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면 가까이 예배드리거든요. 가급적 마스크를 쓰십시오. 근접해서 예배, 가족이라도 예배 시간만 찬양하고 할 때는 마스크 쓰시고 하는 것이 예배 시간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1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 눈 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참새보다 귀한 존재. 그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다 조정해가지고 살리시고 먹이시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영안 열리시길 바랍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전염병보다 현대 이기는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 장미원 교회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든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눈을 떠서 봐야 되겠어요. 영안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이 인물이에요. 나는 참새보다 귀하다. 나는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계신다. 우리 장미원께도 다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좀 태풍 올라오잖아요. 이거 태풍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태풍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동안 많은 재산 다 날려가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저 필리핀에서 북상하고 있는 이 태풍이 없으면 바다가 다 썩습니다. 1년 동안 인간이 살면서 버린 쓰레기 5만 잡동생이 다 집어넣는 것을 하나님이 1년에 한 차례씩 싹 받아 청소해 주는 것이 이게 바로 태풍이에요. 우리에게 느끼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게 없으면 청화가 되지 않아. 바다가 다 죽어 인간이 죽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좀 힘들지라도 견뎌라 참아라. 내가 정결하게 해주마. 깨끗한 공기를 내가 주며 수질나게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해서 경제가 어려워진 건 맞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건 맞습니다. 교회가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좀만 견뎌. 참새보다 너희도 귀한 거야. 내가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익사하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인도하고 있다는 걸 보실 거야.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안이 열리는 장미원 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대선지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대선지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만약에 여기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도단을 둘러싸고 있어요. 성읍을. 근데 거기에 엘리사 선생님이 없으시고 그냥 사암만 있었다면 이건 죽음이야. 그런데 이 사환이 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의 선생님이신 엘리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냐면, 이게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사환의 눈은 열어놨어요. 그 뒷부분에 이제 내려가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의 눈을 다 어둡게 하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성경에 뭐냐면 그들이 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를 끌고 가냐면 이 아람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을 데리고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끌고 가버려요. 한 17km 되는 동안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갔다가 여호라 마음에다 딱 갖다 군대를 갖다 바친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 다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잘 먹여서 보내주세요 그랬습니다. 아니,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더니 왕이 이게 힘들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군대를 다 포로로 잡아다가 왕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이거 다 죽이지 말고 잘 먹여서 보내주십시오 해서 말씀을 보면 잘 먹여서 보내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아람 왕이 전쟁을 안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사라는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뜻이에요. 엘리사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엘리사라는 단어의 뜻이. 그건 뭘 말하냐면, 신약 성경에 능력과 기적으로 구원을 일으키시는, 비탄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래서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훨씬 많은 기적을 이룹니다.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 받으신 분들 어때요? 질병류의 기적도 일으켜 주시잖아요. 4,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그 예표가 어디 있냐면 엘리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능력과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비탄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있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오늘 엘리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환이 좌절에 빠져 있었지만 자기 선생님과 같이 가는 곳에는 굶주리는 법이 없었고 문제가 생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비탄에 빠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태도는 몇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늘 이 코로나 터지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 신앙입니다. 자, 시편 34편 9절입니다. 읽어보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전염병도 두렵고 여러 가지 두렵지만 가장 두려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가장 존경하고 경배해야 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며 가장 존경할 분이 누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 신앙의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체포당했습니다.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들어다가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습니다. 귀가 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귀를 붙여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칼 꽂아. 네가 만약 칼을 쓰면 너는 칼로 망해. 이게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칼을 쓰는 종교가 아닙니다. 칼을 쓰면 칼로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 이전과 이후에 다 뭘 이겼느냐면 십자가로 이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많은 무시와 멸시를 다 당하면서 십자가 묵묵히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망 권세까지 이기셨다는 얘기면 칼을 꽂아라. 너 칼 쓰면 칼로만 한다.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칼을 쓰는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2장 2절에 고백하는 거 읽어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아니 바울이 밀어내서 그랬습니까? 지켜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님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능력이 안 되는구나. 그 십자가의 능력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인터넷이나 주변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정말 벌레 보듯이 하면 전염병 보듯이 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칼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영을 갖다 불러다가 이거 쓸어볼 줄 몰라서 그런 줄 아느냐.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신앙으로 견뎌나갈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대한민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 장미용교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거 하나님인 거예요. 그 신앙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권능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과 1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절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세요. 모여서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은 교회가 모이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오세요. 장로님들 시간 정해놓고 오서 기도 좀 하세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가시면 세월 아껴야 돼요. 지금요. 금방 지나갑니다. 이거 이 코로나가 이제 뭐 몇백 년 가겠습니까? 그렇지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전염병과 이 위기와 어려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래라? 세월을 아끼고 어떻게 살아라?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냥 가정에만 계시지 마시고 시간 정해놓고 서로 겹치지 않는 시간 정해놓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지금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예요. 누가 끝까지 버티며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키니 이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를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냥 다 쓸어버린 거예요. 과거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너의 신앙을 잘 유지하느냐 이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주님의 전에 나와 내가 개인적으로 장시간을 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을 지킬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읽어보죠. 십자가 복음의 향기로운 증인의 신앙이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를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교인이 향기가 아니라 구린내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안에 구린내를 품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회가 우리 교회를 지탄한다고 나만 할 게 아니라 원래부터 향기였다면 그들이 지탄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구린내 나는 게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향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향기는 가만히 있어도 스멀스멀 납니다. 구린내도 그냥 스멀스멀 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사람 기분 좋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만 맞추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 신앙으로 성령 충만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거 남았습니다. 전도와 선교, 증인되는 삶.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구린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장미연교가 지나갈 때는 구린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향기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 방법은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것이죠. 장미연교들이요, 깨어 있으십시다.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쭉 읽어 넘어갈게요. 시작. 우리 장미연교회가 모든 문제 앞에서 먼저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한 마리 참새 한 마리도 함부로 다루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립시다. 대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합시다.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충만해져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니는 복음의 나팔수가 됩시다. 52가지 신앙 비결의 36번째 비결, 문제 해결의 비결을 실천하십시다.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차근차근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